거시갱이. 엉겅퀴. 한국 기독교 역사유산순례 은혜의 발자취. 와! 자, 울릉도 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예, 여기는 울릉도의 그 평리침례교회입니다. 특별히 순교자를 배출한 아주 유서가 깊은 그런 교회입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고 지금 우리 평리교회로 왔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전 장로님, 우리 평리교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미리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는 해왔는데 여기 평리교회는 우리가 첫날 어제 우리가 방문했던 석포교회를 개척하신 최인의 감로라고 하시는 분이 이쪽 북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이 평리 지역이 새로 개척된 동네라고 해서 신촌이라고 불렀대요. 아마 개척이 좀 늦게 들어왔나 보죠. 그래서 그때 그 최인의 감로하고 여기 사시는 강시성을 가신 분하고 처음에 예배를 드려서 시작됐다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특별히 1942년 일제 탄압이 가장 심할 때 이 교회 출신 김혜용 감로시죠. 이 양반이 원산에서 많은 분들 투옥당하고 이렇게 고초를 당하실 때 그때 순교하신 분이 여기 출신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순교 기념비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을 중심으로 둘러보면서 당시 모습을 한번 회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리교회 김형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도 좀 보고 소개도 좀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여기 김혜용 감로 순교 기념비가 있는데요. 어떤 뭐 이렇게 좀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교회는 1910년도 10월 20일 날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 최인혜 씨, 그 다음 강덕삼 씨, 요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아지면서 그 후에 전도가 되어져서 이렇게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바닷모래를 성도들이 져다가 또 여인들은 머리에다 이어다가 물로 씻어서 3년 동안 교인들의 땀을 섞어서 만드는 이 교회입니다. 굉장히 아담하네요. 예. 3호 최광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내에는 둘이 목사고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 2014년도 4월 6일 부임해 왔습니다. 예. 전임은 임종호 목사님이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왔을 때는 50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대는 없고
60대는 3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0대도 좀 드물고요. 80대, 90대, 96살까지 어른이 계시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좀 귀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는 사실 열악하는 것은 인구가 자꾸 울릉도가 지금 한 80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자꾸 자녀들은 교육상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는 연로하신 어른들만 남게 되고 자녀들이 육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서 직장 잡고 거기서 결혼해서 살림을 이렇게 꾸리다 보니까 여기는 다 홀로 되신 어른들만 이렇게 계셔서 저는 여기 목회를 서비스하는 목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실 때는 2시든 3시든 밤에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섬기러 간다고. 그래서 뭐 응급 생기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요. 또 뭐 장을 보러 간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장을 간다든지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모시고 간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그냥 부모님 섬긴다는 마음으로 아주 잘 효도는 못하지만 효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들은 다 좋으신데 그냥 외로움을 이렇게 남은 생애를 지내고 계신 분들입니다.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우리 교인은 한 14명 정도 되고요. 여기 고향으로 했다가 육지에 나가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나물철에 잠깐 들어와서 그 나물 일 보고 또 나가시고 그런 분들에서 평균적으로 예배 한 17명 그 정도 됩니다. 예, 저는 85년도에 신학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줄곧 대전에서 줄곧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민 목회 12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울릉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옛날에 여기 출신들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뭐 여기 출신들 밖에 사회에서 잘 된 분도 많고 그런데 와서 보면 고향 교회들이 이렇게 좀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젊은 분들이 없고 이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막 불분명한 그런 상태인데 혹시라도 이 교회 출신들 출향민들 그런 분들이 그 고향 교회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의 없고요. 거의라는 것이 아니라 전무고요.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12분이 배출되셨고 듣기로는 한 20여 명의 목회자가 배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한때는 200여 명의 어린아이들까지 합쳐서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울릉도에 성경학교가 성경학교. 여기에 장로님들 또 여기 출신의 목회자들이 성경학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였는데 어쨌든 자녀들이 공부하러 육지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 그리고 교통이 지금은 이제 순환도로가 생겨서 뭐 30분이면 어느 방향으로 가도 30분 안에 갈 수 있지만 그전에는 교통이 완전히 끝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읍내를 나가려면 1시간 한 10분, 20분 그렇기 때문에 오지였죠. 지금은 이제 많이 교통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와서 첫 해는 페인트 작업을 하고 둘째 해에는 그 지붕 방수 작업을 하고 지금까지 뭐 썬팅이라든지 뭐 페인트라든지 인력 안 되고 제 손으로 해왔습니다. 사모님도 목사님이시라고요? 그럼 여기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네요. 네, 저는 침례신학대학 그 종교학과 1회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공은 성악하고 그 후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반주도 해오고 했다가 미국에서도 한 12년 하고 거기서 신학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여기 온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저희들은 중국이나 이제 대만 안신령을 통해 가지고 거기 갈 계획이 거의 다 잡혀 있었어요. 여행 왔다가 우연히 여기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울릉도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사실은 저는 오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열악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기 오면서 마지막 배 타기 직전에 순교비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런 교회라면 나는 어디라도 오고 싶다. 제가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저는 대만으로 거의 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여기 계신 장로님이 우리를 만난 후 그 장로님이 계속 우리를 떠나지 않았대요. 생각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만 가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연락이 왔었어요. 장로님이 수원까지 오셔서 그래서 오셨으면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모든 거 접고 여기 왔는데 진짜 제가 겪은 그런 문화 혜택 중에서는 최고 열악했어요. 그때 2월 달인가 막 찬바람이 여기 들어오고 을씨년스럽고 춥고 말도 못해서 사택 있는 동안에도 찬물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가 걸어온 길이 다 그런 길이니까 다 고생하고 고난 길이니까 해보자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차가 거의 이제 부서지기 직전이었고 저기에 올라가려면 혹시 다 내려앉고 차 소리가 말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하나님 이 차가 어떻게 그땐 재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할 것이 너무 많았는데 저희들이 너무 목회하면서 행복하고 재밌던 것은 매해년 하나님의 기적을 막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열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도 쓸 수 있고 차는 1년 딱 기도하는데 어느 날 40년 전에 이 교회 다녔던 국민학교 학생이 지금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신데 우연히 전화가 왔어요. 딱 1년 기도하는데 첫사랑의 교회를 생각이 나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 교회에 있으니까 있죠. 그랬더니 뭐 하나 하고 싶대요. 에어컨이나. 근데 저희들 1년 동안 차가 지금 바로 내려앉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내려앉아가지고 차 바퀴 반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렇게 그 얘기를 했더니 얼굴도 못 뵀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고 새 차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한테는 처음 있는 일에 새 차 산다는 건 차가 두 번째에 있었는데 첫 번째는 중고차고 이번에 새 차는 처음이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지붕 문제도 300만 하는 데는 1000만 원 드는데 재료비만 3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여름 되면 비가 막 줄줄줄줄 새고 너무 기가 막혔는데 그 다음 해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연찮게 이장희 씨 팬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뒤에 이장희 씨. 예. 그러면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뒤에 이장희 씨. 예. 그러면 해마다 여름에는 한 15명, 20명들이 예배를 드려요. 이장희 씨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근데 그분이 예배를 꼭 드리는데 그 팬인데 예수도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린 다음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독일서 오신 사업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하고 자꾸 감동이 된대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주신 거예요. 얼굴도 우리는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교회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얼굴도 모르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 온전히 하나님 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후로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다음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들이 계속 해마다 이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목회하는 맛이 나고 너무 하나님 여기 행복하구나. 그 다음에 제가 목회의 가장 우리 목사님이 늘 이런 말을 해요. 저희가 목회를 하는 것 중에서 여기가 최고 행복하다. 그러나 열악하기는 최고 열악한데도 행복을 말할 수 없어요. 거짓말 같다고 사람들이 믿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한 30년 이렇게 반주와 찬양 사역을 큰 데서도 회복을 해봤는데
이 할머니들 여기 올 때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주일날이면 언제든지 오셔서 보여드리고 싶은 만큼 뭐냐면은 주일날 할머니들이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너무 춤을 춰요. 일어나서 막 춤도 추고 막 이렇게 우리는 주일날인지 부흥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행복해해요. 그래서 뭐 울릉도에서는 여기가 평리가 찬양을 참 이렇게 잘 사신 할머니들이 그것도 많이 선물을 이렇게 놔요.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천국 같은 목회를 해요. 저들 그래서 더 이상 뭐 다른 데서도 이렇게 왔었어요. 너무 고생하니까 뭐 미국에서도 또 오시냐.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여기에 자녀를 두고 어떻게 시집갈 수가 있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멘.